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9페이지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숯불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아주 꼭 집어서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서 3장 2절에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만을 알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로는 내 장자,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장자요, 내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일까요?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인데 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아들을 심판하려고 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에스겔서 1장부터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첫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보다는 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뜰에조차 이방 신상과 이방 우상들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도처의 산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백성들의 어른격인 장로들조차도 성전의 비밀스러운 방에 모여서 그곳에서 이 애굽의 각종 곤충과 짐승들의 우상을 그려놓고 거기에 경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여인의 뜰에서 이방신인 담무스를 위해 애곡할 정도로 이방신을 섬기는데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째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택된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오히려 성전을 뒤로하고 동쪽을 향해서 얼굴을 향한 채 태양신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일곱째는 이스라엘과 유다 이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고 온 나라를 억울한 자의 피로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불법이 난무한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덟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관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나라를 이끌어야 할 왕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방신과 우상 숭배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아홉째는 이스라엘 왕과 고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마음이 완악하고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돌아서라고 촉구했지만 듣기를 거부하고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손성 없이 전해야 할 선지자들조차도 자기의 이익과 한 움큼의 양식이나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예언을 쏟아내는 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한째는 포로로 잡힌 공동체의 대표격인 장로들까지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거짓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요,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한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이 근본적인 질문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답을 하게 만드십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농부로,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곤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서 5장 말씀이죠. 우리 이사야서 5장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2페이지 이사야서 5장입니다. 성경을 같이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곧 이사야 선지자가 경배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 뭐가 있었다고요? 포도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산에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들을 제거해 버리고 가장 가치가 나가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인데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나무,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유다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어떤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름진 산에, 가장 좋은 환경에 이스라엘 족속들을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주시고 여러 병충해로부터 보호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포도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상품 포도는 고사하고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내가 포도원을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겠다. 포도원 담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래서 수많은 들짐승들이 그 포도원을 짓밟고 다니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5장 5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포도나무 비유들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에스겔서 15장에 보면 포도 열매라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포도나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포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포도 열매를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신다.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대를 접으셨어요. 아예 기대를 접으시고 포도 열매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냐면 포도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5장 2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워싱턴주는 특별히 나무가 많이 자라서 에버그린 스테이트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워싱턴주에는 아주 그냥 쭉쭉 뻗은 나무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냥 밑동아리를 딱 잘라가지고 길거리에다 딱 세워놓으면 점포산대가 되는, 그죠? 그렇게 큰 나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땅에도 수백 년, 수천 년 된 감람나무들이 있었고요. 무화과 나무도 있었고, 뽕나무도 있었고, 또 상수리 나무도 있었습니다. 레바논에는 백향목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나무들과 포도나무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나무들과 포도나무를 비교한다면 포도나무는 사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명함을 내밀 수 없을 만큼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아름드리 나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볼품없는 나무가 뭐예요?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포도나무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포도나무로 집 기둥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니면 석가래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아니면 포도나무로 의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가구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그 포도나무로 나무 그릇을 만들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포도나무로는 가벼운 그릇을 걸어 놓을 나무 못조차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약해서, 너무 잘 부러져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결국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기껏해야 불쏘시개로 사용된 것 이외에는 유용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아무데도 쓸데가 없고 그저 불에 태워 멸망당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온전한 포도나무라고 하더라도 포도 열매가 없는 그 포도나무는 별 쓸모가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상징되는 이 포도나무는 이미 탄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탄 흔적이 있기 때문에 쓸모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맡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에스겔서 1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포도나무는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무처럼 두께가 두꺼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 장작으로 사용하기에도 포도나무는 적당치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가지고 뭐 바베큐를 하려고 시도했던 이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금방 불이 사라져가지고 바베큐도 굴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도나무로 불을 피워봐야 화력도 별로이고 금방 다 없어도 재가 되고 말지요. 그런데 그런 포도나무에 불과한데 그 포도나무가 지금 양끝이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도 태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다 남은 부지깽이처럼 그냥 타기가 쉬운 포도나무가 타다 남은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데, 기존에 타지 않은 포도나무도 제조에 아무 쓸모가 없었다면 이렇게 타다 남은 것 같은 그런 포도나무가 제조에 소용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대답은 뭘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형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유용 가치가 없는 백성, 쓸모가 없는 백성이 그들이라는 거죠. 이 두 군데가 이렇게 불이 탔다, 양끝이 불이 탔다고 하는 것은 남유다가 이 여호야김 때에 605년,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97년에,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때에 주전 597년에 또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605년에는 누가 잡혀갑니까? 다니엘. 그 사람이 이제 우리 다니엘이 잡혀가죠. 그리고 597년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벌써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탄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이제 그 남유다를 완전히 불에 던져서 태워서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이 여기 있는데 누가 예루살렘을 넘볼 수 있는가?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서도 이 땅을 소유했는데 우리가 수가 많음으로 말할 것도 없이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였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의 숫자는 별과 같이 많아졌다. 그러니 얼마나 더 가나안 땅을 상속받기에 충분하냐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을 많이 쌓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쓸모없는 것을 그냥 뭐 2트럭분, 3트럭분, 1000트럭분을 갖다 놓으면 쓸모가 있어지나요? 아니죠. 쓰레기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레기만 많아진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된 줄도 모르고 영적 허영심과 영적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네 번째 말씀입니다. 1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반쯤 타버린 포도나무를 다시 불에 던지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만일 그 포도나무 중에 불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불에 타 살라지게 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실 것이고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완전히 역사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에스겔서 15장 8절입니다. 마지막 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구원자여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사 경고하셨지만 그런 선지자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악을 행하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되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우리 4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셨던 첫 번째 기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대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대는 이스라엘이 열방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네 가지 기대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하셨던 그 네 가지 기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가나안의 7 족속들보다 더 악했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하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몬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택함을 받고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덕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가진 우리가 포도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을까요? 5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난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포도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가 얼마나 크냐, 키가 얼마나 크냐, 나무가 얼마나 멋지게 생겼냐, 그 나무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나무를 팔면 얼마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그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 가치는
포도 열매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향나무 같은 사람들, 백향목 같은 사람들,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들하고 키재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포도나무인데 백향목하고, 우리는 포도나무인데 감람나무하고, 우리는 포도나무인데 상수리나무하고 자꾸 키재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세상에서 명예도 누려야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외형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포도나무라고요. 포도나무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포도나무는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의 가치는 오직 포도 열매에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키가 크고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는 그런 위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통해서는 포도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가? 얼마나 큰 명성을 얻었는가? 얼마나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으로 세상은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초라해 보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볼 때에 좀 모자래 보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배움이 좀 모자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돈이 좀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열매로 비교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늘 열등감에 빠지고 내가 뭐가 없고 맨날 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가지지 못한 열매, 저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저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가지는 밖에 던져질 것이고 불에 땔감으로 던져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경고와 똑같은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자꾸 생각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삶은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 잘못하면 잃어버리고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사는 것이 더 나아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는 가지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이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형편한 놈은 사람들이 밖에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할지라도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런 열매들을 맺히고 있는가?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들이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맺는 열매로 알 수 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포도나무로는 의자도 만들 수 없습니다. 가구도 만들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땔감에도 부족합니다. 포도나무는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한다고 그러면 세상의 가장 찌꺼기 같은 존재죠. 가장 부족한 존재죠. 그러나 포도나무의 평가는 열매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져 있는 가지로서 그 열매를 맺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거죠. 어떻게 포도 열매가 맺혀집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맺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안에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열매가 없었는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옆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면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늘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이 느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 세상 속에 보내진 빛과 소금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쓸 데가 있겠느냐? 밖으로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잃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 다른 것으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예요. 전나무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상수리나무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에는 오직 하나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포도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